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좀 다른 분이 질문한 건데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단순히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구절도 여기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여기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가? 모든 권세자들을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를 존경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모든 대통령을 다 존경해야 되나요? 그럼 나는 빨리 그 혼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인간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다 내가 존경해야 된다고. 내가 그럼 성경적이지 않았는가? 그죠? 베드로전서 2장 여기 13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고죠. 17절 보시면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보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권세자들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자들은 괜히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도 알아요. 그 국민의 수준이 그들의 지도자예요. 예. 그 국민의 수준이 그들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 아래에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도 왕의 권세를 주고 그 말 듣지 않으면 직접 칼로 다스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왕정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아래 헌법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왜 법률이 등장할까요? 이게 라오티케아 교회 시대 자체가 인권이에요. 이게 법률로 다 보장하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 밑에 대통령이 있어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왕을 존경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은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대통령을 아무나 존경할 게 아니고 권력자들을 헌법의 가치 아래 있는 자들, 헌법을 준수하는 권력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를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면 안 돼요. 아무 대통령이나 헌법이 딱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게 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법이라고 얘기해요. 기본권. 대통령이란 자가 대통령 되기 전에 거기 무슨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법률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사법경찰로 해가지고 그 잡으러 다니고. 그럼 난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내가 말하겠어요. 지금 감옥 갈 준비하고 있더만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12년 이상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이라 그러고.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그런 빨리 제거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이 헌법의 가치대로 북한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은 나는 존경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대통령이 있다. 헌법의 가치를 높이고 그럼 당연히 내가 존경하죠.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물론 그렇다고 사회 질서를 우리가 안 지키는가 뭐 교통법규나든지 이런 걸 뭐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쓰레기 한번 버려보세요. 이렇게 다. 이러고 양심에 가만히 있나요? 쓰레기 탁 버리면?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기초 성경 공부 막 공부해가지고 이제 우리 동기생들 저녁이면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막 공부하고 이럴 때 아침을 금식했어요. 이제 안 먹고 공부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출장 가서 공부하는데 쓰레기를 던졌는데 쓰레기통이 안 들어갔네. 그 탁 그냥 가버렸어. 아이고 누가 주워 넣겠지. 그대로 양심을 찔러요. 그게. 그 다시 가서 어이구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주워서 넣어요. 그 양심이 더 민감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미래에 했잖아. 미래. 천년왕국때에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골이나 10골을 다 통치할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게 그죠? 근데 그걸 못 모르고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 왕처럼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 그래서 엄청 저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뭐 정치 개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걸 여러분들 아시면은 속지 않을 거예요. 존경해야 돼요. 헌법을 가치를 보장하는 사람들. 근데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이 지구를 장악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서 걔를에게 적그리스도 통치를 허용하는 그게 아니에요. 국민의 수준이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원한다고요. 예수님은 싫어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를 영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게 허용해주고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은 포도즙 털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2000년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수치를 당하신 이후로 2000년간 하나님이 복수의 칼을 가신 거예요. 볼 거예요. 이제 동조하는 모든 세력은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할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 그러고 우리의 왕이라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습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통치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 허용하시는 뜻.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오는지를 잘 보세요. 만약에 다음에 또 좌익 대통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요. 이제 법으로 다 평등을 만들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나라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에 나가면 이제 다 잡아놓겠죠. 차별 금지법 이런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실행이 된다 그러면.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 좋고 그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 볼게요. 13장 이거는 뭐 교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13장 8절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 도덕에 관계된 거예요. 도덕.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빚을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밑에 주석서를 보면 뭐 그런 예화를 드러났어요. 미국 사람에게 맞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대출 받는 거, 카드를 사용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내 자동차 보험 들어야 돼? 아니 들어야지.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당신은 졸잖아요. 운전하면서 존다고요. 조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자동차가 안락하잖아요. 이게 멀미가 졸음의 형태로 나와요. 그 멀미 있는 사람이 이제 멀미 고쳤다 이게 아니고 졸아요. 이 사람은. 그걸 면허증을 드는 게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거 카드도 대출해서 아까 오전 우리 시간에 헌금하지 말아 했잖아요. 하나님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살아요. 카드로 마찬가지고. 카드도 먼저 쓰면 카드에서 빚진다고 카드 안 쓰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건전한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소득과 이자를 고려해서 분수를 지키면서 소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회개하게 범주를 넘지 않아요. 회개하게에서는 부채도 부채 빚이잖아요. 그것도 자본으로 여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분수를 넘었을 때가 문제예요.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내 소득이나 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쓰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분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민수기 16장 3절. 이 분수가 산수할 때 그 분수가 아니라 내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을 볼까요? 영적인 분수도 있고 이 땅을 살면서 경제적인 자기 분수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3절만 읽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3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세를 대적하는 이게 세 사람이 나와요.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은 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이 세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을 높이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건 자기 자신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 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가족들, 처 자식들, 어린 아이들, 물건들 전부 땅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렸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죽는다면 하나님 나 부른 게 아니라고. 실제로 땅 입을 벌려서 죽이고 향든 사람 250명도 다 죽여버렸어요. 분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교제해보서 하나님 너무나 자본가세요. 이렇게. 자본가 그러면 또 아니 자유민주주의 아니 자본가라고 하나님은 이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내 분수에 지나쳐서 무엇이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근데 로마서 13장에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8절이 아니고 우리 삶에 일어난 이 문제보다는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로마서 13장에서 해야 할 구절은 11절에 보시면 이 13장에서 더 중요한 구절은 이거예요. 11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그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빚이나 좋아요, 대출 카드 좋아요 이런 문제를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이 정도 지식이 있으면 되는데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말의 의미가 몸의 구속이 가까워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몸의 구속이란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예, 영은 거듭났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이단 종파에 그대로 빠져 살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혼이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체가 혼이에요. 이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구속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8절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 11절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봄이 돌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있을 그 휴거 때에 불려지는 자기 이름이 부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도 봄이 오면이에요. 봄이 찾아오면. 네, 그래서 요걸 제가 하려고 이거 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자, 그거 이 정도 아시면 좋겠고, 마태복음 4장 1, 2절에 나와 있는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우리처럼 복음을 정확히 알아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잘 지내요. 근데 이런 구절에는 걔들 다 막혀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그래요. 그럼 40일간 금식하셔서 피곤하시오, 힘드신 가운데 시장하시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제 이거예요. 질문이 예수님이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질문했어요. 근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가르쳐요. 제가 지금 죄성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죄성은 아담의 씨가 가지고 있어요. 이재로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재로기가 성령의 자리에 앉는데 그걸 보고 있어요. 토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토가 나와요. 정말로. 그게 그 창녀촌에 가면 홍등가라 그러잖아요. 빨간 불빛. 토가 나온다고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좋아서 가는 거지 그게. 이재로기 같은나 이만희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럼 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거기 가서 웃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기서 예수님은 죄성은 없었어요. 당연히 씨가 다른데. 다 아담의 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는 힘드시다고요. 연약하다고 육신이.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루시퍼가 알았어요. 에스겔 28장 3절 볼까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피곤할 때 마귀가 살짝 생각을 던진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들 때 마귀가 살짝 생각을 심어줘요. 이렇게 달콤한 생각을. 에스겔 28장 3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게 지금 마귀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이러면서 쭉 얘기해요. 그 나중에 가다가 여기 투로 왕을 빗대어서 뭐 14절, 15절 쭉 가다 보면 완벽한 지혜예요. 아름다움도 완벽하고. 그러니까 루시퍼가 이런 시험을 할 때 이건 마귀가 직접 시험하는 거예요. 다니엘 10장에서 주의 천사로 나타난 예수님을 막았던 것은 페르시아 왕국의 한낱 마귀예요. 근데 이건 마귀가 직접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몰랐을까요? 죄 지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요. 죄 지으라고. 그럼 마귀가 멍청한 거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 내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이 정도로 똑똑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은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한다고요. 그래서 육신이 가장 취약한 세 가지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마귀를
예수님 공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여러분, 우는 사람이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강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33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들 어디에 두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라고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루시퍼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주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격한 거예요. 고뇌했어요. 누가복음 22장 여기 44절에 보시면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도 어떻게 고뇌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고뇌하는 거예요. 마귀도 알았어요, 그거를. 누가복음 22장 44절.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고뇌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여기 피곤해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요. 여행으로 피곤하셨어요. 이런 연약한 예수님의 육신을 알았기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못 드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했겠어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 60점이시더라. 이런 피곤한 상태에서 루시퍼는 가장 취약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것도 공격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러고. 재림 때는 예수님 뛰어내려도 안 죽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있는데 그걸 초림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라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요. 예수님은 이 체계를 어긋나게 하지 않으세요. 아직은 초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재로기파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예수님은 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육신이 연약하면 얼마든지 그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승리를. 마귀의 그 강요에서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긴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겼어요. 아담은 졌잖아요. 여자에게 진 거예요. 여자가 와가지고 먹으라 하잖아요. 그것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래, 첫 번째 아담은 거기서 패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야에서 이기셨고 갈보리에서 또 이기셨어요. 지상 재림하시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거예요. 이제 다 쳐부수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다 넣을 거예요. 여기에 전부 다. 좋아하겠죠. 킹덤 빌더들 포도즙 틀에 밟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밟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말하면 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포도즙 틀에 넣고 사람을 밟는다고. 더 심할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표현하신 거예요. 52억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남은 3년 반 동안에 그럼 1년에 도대체 1년에 몇 억씩 죽고 한 달에 몇 억씩 죽겠어요. 시체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마게돈만 해서 하루에 2억이 죽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 정도로 아시면 되고 이주력이 가르치는 건 좀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는